혹시 요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등불이 꺼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내가 뭘 하든 소용없다는 무기력감이 온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진 않은가요? 무더운 날씨에 몸은 축 늘어지고 마음은 한 걸음도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대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디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지혜의 말씀은 바로 그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다시 꽃을 피우는 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꺾인 마음에 다시 굳건한 뿌리를 내리는 법. 지금부터 함께 고요히 살펴보려 합니다. 무기력감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흔히 모든 노력이 아무 의미 없다고 속단합니다. 마치 공들여 지은 건축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하나하나 정성껏 쌓았는데 단 한 번의 지진에 전부 휩쓸려가는 모습.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다 헛수고였구나 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마음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시작할 의욕을 낼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무너진 자리야말로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터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것은 과거의 건축물일 뿐, 당신의 미래를 위한 땅은 더욱 견고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기력은 삶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의미,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약속까지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멈춰선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길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무기력이 감정을 깎아내리는 가장 무서운 순간은 자신을 탓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된 거야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남을 탓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자신을 탓하지 않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하며 잠시 넘어졌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너진 건축물처럼 황량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폐허 위에서 무엇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당신의 고통 위에서 가장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느니라. 무기력의 늪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얻는 깨달음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력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었다는 신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을 찾을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의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고통의 깊이만큼 더 큰 평화와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뭘 하든 소용없다는 생각이 당신을 가두고 있지 않나요? 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을 향한 판단과 비난의 칼날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대여,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기력에 짓눌린 마음은 마치 오랜 시간 방치되어 굳어버린 밭과 같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땅은 딱딱하게 굳어 있어 어떤 씨앗도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을 틔울 수 없으니 농부는 이내 밭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기력이라는 잡초가 무성한 마음 속에선 아무리 좋은 생각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도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마음의 밭을 다시 일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잡초를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무기력의 밭을 일구는 첫 번째 단계는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든 소용없다는 거대한 무기력 앞에서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버거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일부터 꾸준히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실에 흩어진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놓는 것, 식탁 위에 놓인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현관문을 나서기 전 10초간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는 것. 이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무기력으로 굳어진 마음의 밭에 물을 주고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힘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이 아무리 황량해 보여도 그 안에는 이미 싹을 틔울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생명력을 깨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무기력이란 우리 마음의 창문을 가로막는 먼지와 같아서 그 먼지를 닦아내면 원래 있던 빛이 다시 들어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고 있다 해도 그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빛을 향해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기력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힐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딱딱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함께하는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를 묻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대화를 하는 것. 이러한 작은 교류는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히는 열쇠가 됩니다. 내가 뭘 하든 소용없다는 생각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보듬어주는 것만으로도 무기력의 짐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무성한 잡초를 걷어내고 단단한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굳건한 평화를 찾길 바라노라. 삶의 무게가 버겁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 했습니다. 마치 작은 생활 도구에 무거운 짐을 가득 채운 것처럼 말입니다. 가벼운 수레는 한 번에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상처, 이루지 못한 기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모든 것을 마음의 수레에 가득 싣고 다니려 합니다. 그러다 수레가 부서지면 내가 뭘 하든 소용없다며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불필요한 짐은 과감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짐만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짐을 한꺼번에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만 그중 가장 무거운 짐 하나부터 조금씩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기력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과거의 상처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미래의 불안 사이를 오가며 진정한 평화를 잃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미래의 짐을 동시에 짊어지면 현재의 삶은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여기뿐입니다.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생각들은 서서히 흩어지고 고요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는 연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끼고 지금 듣고 있는 새소리를 마음껏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력을 극복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은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남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잔잔한 호수처럼 당신의 마음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모든 고통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시며 삶의 짐을 함께 나누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함께 걷는 길은 혼자 걷는 길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마음의 짐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짐을 전부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이제 그 짐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대여,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지고 가려 하지 마라.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느니라. 삶에 무기력이 찾아오면 마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연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힘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처럼 삶에는 끊임없는 계절의 변화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무기력에 빠진 우리는 삶의 계절이 영원히 겨울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착각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은 마치 한겨울의 혹한과 같지만 그 시간 또한 반드시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움츠렸던 씨앗이 봄볕을 만나 싹을 틔우듯 당신의 마음 또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 현재의 고통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치 끝없는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 갇힌 것처럼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에 젖어듭니다. 그러나 장마가 아무리 길어도 결국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우리의 고통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집안에서 고요히 비를 바라보는 것처럼 고통의 순간에도 내면의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기보다 비가 오는 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고통받는 이에게는 가장 큰 위안의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의 슬픔도 좌절도 무기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쳐 흐르듯 당신의 삶도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고통의 강을 건너고 나면 당신은
그 강을 건너온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다음 순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무기력은 때때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무기력의 시간은 당신의 내면을 다지고 다음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내면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무기력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요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무기력의 늪에 빠지면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치 거친 산길을 걷는 여정과 같습니다. 울퉁불퉁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파른 비탈길에 숨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이 길을 걷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흘린 땀방울, 잠시 멈춰서서 바라본 풍경,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 하나하나가 당신의 여정을 완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부처님은 삶의 모든 고통이 단순히 괴로운 경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지금 이 고통스러운 순간 또한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무기력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창한 계획 대신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든 소용없다는 생각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지만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선 작은 돌멩이 하나부터 치워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좋았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 이처럼 작은 실천 하나가 무기력으로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당신의 마음을 다시 움직일 힘을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노력의 씨앗들이 모여 언젠가 당신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는 예기치 않은 폭풍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폭풍우를 피하려 하기보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고요한 등대를 발견하십시오. 그 등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 등대의 빛은 바로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멈춘 것이 아니라 잠시 방향을 잃은 것일 뿐입니다. 다시 길을 찾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괜찮아. 잠시 쉬어가도 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길 위로 인도할 것입니다.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은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다시 희망의 빛을 밝히십시오. 무기력은 우리를 고정된 자리에 묶어둡니다. 내가 뭘 하든 소용없다는 생각은 우리를 멈춰 세우고
삶의 활력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와 흐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굽이치고 때로는 거친 여울을 만나기도 하지만 결코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강물은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의 삶 또한 이처럼 멈추지 않는 강물과 같습니다. 잠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당신의 내면에 흐르는 생명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무기력의 감정은 마치 강물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겨울강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 아래로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에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작은 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깨우기 위해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듯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켜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의 물결이 결국 당신의 마음을 깨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말입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고통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뭘 하든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껴보십시오. 아침 햇살의 따스함, 한 잔의 차가 주는 위안,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눈빛, 이러한 작은 감사의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삶에 다시 의미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모든 순간이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기력은 멈춤이 아니라 삶의 강물이 잠시 고여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흘러갈 힘을 찾는다면 당신의 삶은 다시금 힘차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대여, 세상의 모든 강물은 바다로 향하고 있나니 당신의 삶 또한 그러할 것이니라. 내가 뭘 하든 소용없다는 자포자기의 생각은 우리 마음속의 희망을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혹독한 환경에서도 싹을 틔울 수 있는 씨앗의 힘을 가르치셨습니다. 단단한 흙 속에 파묻혀 있을지라도 그 씨앗은 언젠가 때를 만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이처럼 희망이라는 작은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무기력이라는 차가운 땅에 묻혀 있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앗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마음속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맞는 햇살과 물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고요한 음악 한 곡, 혹은 잠시 자연 속에 머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작은 위안의 순간들이 바로 씨앗에 주는 물과 햇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 대신 나는 이 순간의 평화를 느낄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씨앗을 깨우는 주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변화를 기대하며 좌절합니다. 씨앗이 하룻밤 사이에 나무가 되기를 바라듯 무기력에서 단번에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씨앗은 오랜 시간 동안 고요히 뿌리를 내리고 서서히 줄기를 뻗어나갑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 당신의 삶에 새로운 습관을 심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심호흡 3번 하기, 식사 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하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에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과거의 나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집착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새가 둥지를 떠나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가듯 당신의 마음도 모든 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든 소용없다는 생각은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노력에 집중할 때 무기력은 사라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희망의 씨앗이 보이시나요? 그 씨앗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번뇌는 결국 사라질 것이니 오직 평화만이 당신의 마음 속에 머물 것이니라.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고통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당신의 내면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무기력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요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함께 눈을 감고 깊은 숨을 3번 내쉬어 보십시오. 첫 번째 숨을 내쉴 때 당신을 짓눌렀던 모든 무기력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두 번째 숨을 내쉴 때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불안을 털어냅니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채웁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모두 짊어지려 하지 말고 오늘 단 하루의 짐만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그 짐을 지는 당신의 노력을 온전히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모든 순간은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기력이라는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결국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은 고요한 말들을 지켜주는 큰 힘입니다. 고요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